저희가 매일 큐티 본문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죠. 이 큐티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에 큐티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루 먼저 큐티를 하는 셈입니다. 근데 큐티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 꼭 요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월 달에 저희가 큐티 세미나를 했지요. 그 큐티 세미나 참석해서 그 허전도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설교를 위한 큐티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큐티를 먼저 더 깊이 하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새벽 설교를 듣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약 30분 정도 이렇게 히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30명 정도가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카톡방에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15분 미만이에요. 12분, 10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새벽 설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큐티 말씀의 안내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는 등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으로 큐티 다 했다 만족하지 마시고 꼭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개인을 위해서도 다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읽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식사하십니다. 그렇죠? 예. 왠지 조합이 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시지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특별히 죄인이나 서기관, 세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이상히 여기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보십시다. 3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식사 전에 손을 물로 씻는 것, 간단하게 씻는 것이지만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 예법입니다.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님을 초대했다면 집주인이 손 씻을 물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의이고 또한 정결 예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죠? 의도하시고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손 씻지 아니하시는 행동을 보고 식탁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속으로 이상히 여깁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손 씻지 않는 모습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 단어로 타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우마조. 이 타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원더, 이상히 여기다, 기이 여기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심층적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어? 나 바리새인인데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정결예법을 어겨? 그럼 그 다음은 또 무엇으로 나를 놀래키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히 여겼습니다. 나랑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어? 그럼 그 다음은 무엇으로 또 나를 놀래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것이 바로 이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속으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또 나를 무엇으로 놀라게 하려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세 가지 화 있을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 화 있을 징조라고 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하시죠. 그런데 기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회개했나요? 아니죠. 또 이상히 여기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바라다 봅니다. 그 다음엔 무엇으로 또 내 심기를 더 아프게 만들려고, 나를 건드리려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도 받아들이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에 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도 그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그렇게 화 있을진저 세 가지씩이나 말하면 나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45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45절 같이 읽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지요.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지적하셨던 내용,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척하는 것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실 때 율법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그럼 우리도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께 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도 세 가지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토탈 6번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에 밥 먹고 있던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6번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를 들으면 들을수록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의미가 이것인데 너희들 진짜 이걸 지켰어? 너희들 겉으로만 지켰잖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만 했잖아. 너희들의 속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너희들 한꺼풀 들춰보면 너희들 삶 속에는 이기심과 너희들만을 위한 욕망이 가득해. 그것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6번 외치시면서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3절,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 이상히 여기던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이거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야. 그러니 깨달아 알고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져 묻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책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큐티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문서로 글자로 인쇄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속에 이 기이 여기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상히 여기는 생각, 그런 느낌이 들 때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처럼 반응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왜 이 말씀이 걸릴까?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두드릴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자꾸 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제 감정이 자꾸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 왜 있습니까? 스스로가 물어보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께 물어보고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케 해주십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꼭 주님 말씀을 그것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깨달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렇죠? 예. 꼭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귀한 은혜를 더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내 마음을 기쁘게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기억 속에 묻혀져 있던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되살아나게 하셨을까? 왜 기이 여기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다시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더욱더 깊은 말씀과의 만남의 자리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나 자신을 일치시켜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와 말씀의 능력을 더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이 여기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깨달아 알고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눔과 깨달음과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